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룩해야 될 성전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시장터와 성전 사이의 거룩의 구분이 장사꾼들로 인하여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던 장사꾼들의 좌판과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의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질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강도라고 하지 않으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소굴이라고 하는 뜻은 나쁜 짓을 하는 도둑이나 악한 따위의 무리가 활동의 본고지로 삼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민이 들어와서 기도해야 해야 되는 집,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 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장사꾼들이 들어와 자리를 가득 메우게 되었던 것일까요? 구약에서 성전은 유대교의 예배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 소와 양, 염소와 비둘기 같은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에 쓸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로 뒤얽혀 항상 붐비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만으로 가득해야 되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성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성전 사이 거룩함의 경계가 재물을 팔기 위해서 나왔던 상인들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장사꾼들이 어떻게 성전 안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는 성전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이 상인들에게 성전 문을 열어줬을 것입니다. 상인들은 성전에 들어와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장사를 냈던 상인들은 보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성전 세도 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 제사장들은 과연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는요, 성전 미문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구걸했던 것은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과 순례객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생계를 이어가게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도 같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그 일에 더 힘을 썼던 것이죠. 그것이 일이 되었고 이제 구걸하는 사람은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을 벌어왔던 것입니다. 돈을 받고서 죄의 용서함을 받기는커녕 돈을 받고서 오히려 육신의 죄욕만 가득 채웠던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해왔던 방식대로 베드로에게도 은과 금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면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돈을 던져주면서 그들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안전뱅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제사장들과 순례객들을 봐왔었다면 적어도 베드로가 지나갔을 때 은과 금은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역시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걷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거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간구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용서하고 자신의 병든 육체를 고쳐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용서, 그런 것들을 성전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은과 금을 구해왔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그렇게 병들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타락해져 있었던 성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도 다시 한번 정화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도 똑같이 성전을 정화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의 내용이 공생의 마지막에 하셨을 때와 똑같이 공생의 시작 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그때도 눈에 띄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전히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그때는 훨씬 더 경로하셨습니다. 그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셨길래. 인간의 죄로 망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공적일 공생애를 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땅에서 3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짧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은 2번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하나님 그 공생애를 사시는 일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기 닷새 전에도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성전이 정화되어야 되는 것, 이 땅의 성전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닷새 전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시간을 앞두고 공생애를 다 마치는 그 시간에도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패역한 아합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합 왕은 선량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아내 이세벨의 교활한 모함으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까지 강탈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한 짓을 행했던 왕입니다. 어느 날 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왕이 군대가 연합해서 아람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남유다에서 올라갔던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명에 순종했던 아주 선량한 신실한 왕입니다. 그는 산당과 목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때도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전투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자고 그의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니까 대략 400명 정도의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400여 명 정도 되는 선지자들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왕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전투에 왕이 나가시면요,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은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몹시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보기에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명이 있긴 하는데 그 선지자는 매번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 불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그 선지자를 한번 불러보시죠. 그의 말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야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는 동안에도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어찌나 똑같은 말을 이구동성으로 아합 왕에게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왕은 승리할 것입니다. 왕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 중에는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쇠로 만든 쇠 뿔을 들고 와서 휘두르면서 말하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400여 명의 선지자들도 자기들의 우두머리 시드기야가 예언하는 대로 박수를 치면서 다 화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합이 보낸 사신이 선지자 미가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선지자 미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 400명씩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사신이 미가야에게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왕이 듣기에 좋은 말대로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왕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하면서 사신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가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22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는 그 사신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도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앉아 있는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이들에게 지도자가 없으니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환상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했습니다.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가 여호와의 양쪽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누가 아합을 속여서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나가게 하겠느냐. 그러자 천사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했소. 그때 한 천사가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소. 내가 가서 그를 속이겠습니다.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당신은 이 전투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아합 왕이 승리를 장담했던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의 리더였던 시드기야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너를 떠나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멘. 지금까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거짓 예언을 했던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을 미가야를 보면서 매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언했던 것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했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진짜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모습에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미가야에게 말하기를 그가 예언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가야에게 가서 그의 뺨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내 속에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빠져나간 적이 없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느냐.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했던 시드기야를 보면서 미가야가 이렇게 또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미가야 선지자는요, 이번에도 왕에게 좋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서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미가야의 예언에 격분한 아합 왕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미가야가 살고 있는 성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성주 아몬과 그 성의 왕자 요아스에게 미가야를 맡겨서 감옥에 넣어라.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테니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만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미가야가 왕에게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아합 왕이요, 만약에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내가 전한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여 내 말을 기억하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내가 고생의 밥과 물을 먹는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는 미가야 선지자. 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평생 먹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사는 본을 여러분들 앞에서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전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대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말씀하신 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그렇게 패역한 백성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었을까? 이 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증언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쩌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또 보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장사꾼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장사꾼들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대신 제사장들이 나눠주고 있는 용서의 티켓만 받고 안도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고생의 밥과 고생의 물을 먹기 싫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 때문에 그런지 그런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에 그렇게 힘을 쏟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그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의 거룩,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신뢰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 성전의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성전의 거룩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증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미가야 선지자가 전했던 한마디, 고생의 밥, 고생의 물,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하는 선지자는 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가슴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전 안을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주시는 용서의 은혜로만 가득 채우십시다. 더 이상 제사장들이 나눠주는 용서의 티켓, 그리고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그 국률한 거짓된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가 더 이상 나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패역한 죄들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모든 가정의 자녀들 가슴 속에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여러분 각자 개인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거룩을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도 물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